말씀 제목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에 들어갈 믿음의 증거는. 천국에는 들어가는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의 말씀 한 가지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증거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증거들 가운데 오늘의 말씀은 적은 증거가 아니에요. 큰 증거가 됩니다. 강석창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소망 글로벌 그리고 미네랄 바이오 대표이라고 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기부를 했는데 20년간 기부한 액수가 합해서 120억 원을 기부했어요. 120억 원.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잖아요.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벌회사가 아니죠. 유명하지 않은 거 보니까. 자, 그런데 120억 원을 기부하는데 20년간 했어요. 그러면 한 해 동안에 얼마 정도씩 기부했는가 계산해 보면 120억 원이니까 얼마씩입니까? 6억 정도씩. 매년 6억 정도씩. 1년에 6억이니까 한 달로 따지면 얼마씩입니까? 5천만 원씩. 매달. 평균 내서 그런 거죠. 물론 안 한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더 많이 한 적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20년 동안 선한 일에 자기의 재물을 기부해서 120억 원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쉽지 않습니다. 재벌도 아니잖아요. 1960년생이에요. 그리고 덕수상고 3년 중퇴를 했어요. 다니다가 말았어요. 시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책을 볼 수 없어가지고 도무지 공부를 못해가지고 중퇴를 해버렸어요. 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2010년도에 제3회 한국 나눔봉사 대상도 받았어요. 뭐 상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마음에 와 닿는 생각이 있어요. 아마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일 거다. 이 기부 많이 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렇게 선한 일에 자기 재물을 선뜻 아까워하지 않냐고 엄청난 거액을 내놓을 수 있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물론 전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전혀 없진 않아요. 있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뜻 자기의 것을 선한 일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기부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 기부, 나의 것을 남에게 준다 그런 뜻이잖아요. 기부라고 하는 것은. 왜 틀리는 것이냐?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선한 일에 내놓는 것인데 나의 것이 아닌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기부가 될 수 있느냐? 그분은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훈 중에 교훈이요, 가르침 중에 가르침입니다. 이게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땅에 쌓아두게 되면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서 가져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허망한 일이다. 이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 왜? 동록이 쓸고 도둑이 구멍을 뚫어서 도둑질해 가니까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는 나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보물을 쌓아둡니까? 내가 사용하려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세상에 남겨두지 말아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다른 것은 아니다. 오직 이것을 해야 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할렐루야. 보물을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 여기에는 하늘에 쌓아둔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쌓아두게 된 것은 변질되지 않는다. 아무도 가져가는 자가 없다. 가져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누구도 손댈 수 없다. 오직 너가 쌓아놓은 그 보물은 너가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그것을 손댈 수 없다. 그러니 하늘에 오직 너희의 보물을 쌓아두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하늘에 우리가 올라가 가지고 우리의 재물을 쌓아놓고 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것이겠지만은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재물을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되는 거죠.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서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을 위하여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되는 물질도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영원히 거기에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게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다시 사용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거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거기에서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땅에 쌓아놓은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잠깐 살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그것은 쌓아놓게만 한 것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분명한 것은 물질은 사용할 때에 유익한 것이고 사용이 분명한 목적인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용이 목적이에요. 사용이. 쌓아놓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쌓아놓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 쌓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적지 않아요. 끝이 없어요. 욕심이 한이 없어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내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거기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는 사람은 내 마음도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내 보물이 하나님 나라에 있듯이 내 마음도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의 보물이 하나님 나라에 없어요. 땅에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도 땅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땅에 있다는 얘기는
나의 믿음도 땅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믿음 생활도 땅의 위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마음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믿음이 없어요. 안 믿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야 할 나라, 복된 나라, 영원한 나라, 행복한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라고 내가 믿는다고 하면 나의 보물도 내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에 그 보물을 쌓아놓는 사람이 마음도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을 수 없어요. 쌓질 않아요. 세상 땅에다가 보물을 많이 쌓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땅에 있다는 얘기, 세상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관심이,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건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도 거기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보물 있는 곳에. 그러니까 마지막 날, 우리가 인생 살다가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보물을 땅에만 쌓아놓다가 그냥 죽었다. 하나님 나라에 쌓은 것이 별로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우리가 행한 모든 것,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았는가 하늘에 쌓았는가를 하나님이 다 분명코 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아신 하나님이 아무개가 땅에 보물을 쌓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은 것이 너무 작기 때문에 너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너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냐고, 너의 보물이 하나님 나라에 없고 너의 마음도 하나님 나라에 없었기 때문에 너의 믿음도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판정을 만약에 이렇게 내렸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은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어떻게 붙였습니까? 제가 붙인 거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믿음의 증거. 내가 어디에 나의 부활을 쌓고 있는가가 내가 가야 할 곳을 내가 지금 정하고 있는 거예요.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건 중요한 사실인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나는 그래도 믿었습니다. 나는 믿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분명히 믿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나라를 믿었다고 항변해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신다고 하면은 그러면 내가 아무리 항변하고 내가 아무리 그렇다고 주님 앞에 애원을 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할 일이 많죠. 사실은 그런데 그러할 일이 많은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적어요. 어디에다 쌓습니까? 땅에다가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땅에다 쌓아놓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쌓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땅에 쌓는 걸 더 많이 쌓고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은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 인정받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적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내가 보물을 쌓았다고 나를 하나님 나라에 인정해달라고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수 앞에 따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론 보화만 하나님 나라에 많이 쌓았다고 해서 다 쌓았다고 해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 전적으로 100%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조건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조건도 또 충족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는 내 믿음 생활에
전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재물에 관한 것은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가 천국을 가는 일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적으로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재물에 너무 마음을 많이 뺏기고 탐욕이 생기게 되어지면 믿음 생활은 바로 할 수 없어요. 바로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의 마음을 바로 빼앗기게 되어지면 믿음 생활 바로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해요. 탐심이 생기면, 탐심은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탐심이 우상숭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심각한 제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죄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에 대해서 탐심이 생겨서 이것이 우상숭배가 되어지고 죄악이 되기 때문에 탐심이 생기게 되어지면 믿음 생활은 바로 하기가 불가능해요. 왜? 늘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믿음을 선택하기보다는 무엇을 늘 쫓아갑니까? 재물을 쫓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물 쪽으로 내 마음이 향하고 재물로 내 삶이 이끌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고 믿음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고 그냥 여러 말씀 중에 한 말씀인 것 같지만 아주 내 믿음 생활을 실패냐 성공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맡겨줄 수 있어요. 거저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나의 물질을 아낌없이 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낌없이 줄 수 없고 맡길 수도 없어요. 왜? 안 주면 어떡해? 맡겼다가 안 주면 어떡해요? 그럼 낭패 보잖아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나의 귀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통째로 다 맡겨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물질, 우리도 귀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셔요.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누구보다도 하나님도 더 잘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하신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 생활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될 수 있고 내 믿음 생활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믿으나 천국을 못 가는 실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도 결정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22절, 23절의 말씀도 아주 중요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매우 좀 어려운 뜻을 가진 말씀이죠. 그런데 어려운 뜻을 가진 말씀이지만은 쉽게 제가 깨닫게 된 말씀으로
이걸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눈이 어두우면 그 사람이 어디에 가서 어떤 곳에 위험을 당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눈이 어둡기 때문에. 어디에 낭떠러지게 떨어질지, 어디에 가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 몸 전체가, 그의 인생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 마찬가지로, 영적인 눈이 어두운 것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눈이 밝으냐 어두우냐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려면 탐심을 버려야 되는데 탐심을 버리지 아니하는 이상 영적인 눈은 밝아질 수가 없어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는 신앙생활이거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보지를 못해요. 마치 장님과 같이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모든 종류의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탐심을 버리지 않는 한, 세상에 대한 탐심, 재물에 대한 탐심, 돈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않는 이상 그의 영의 눈은 밝아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밝아질 수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해야지 천국을 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는 불가능이다 이 말이에요. 알 수가 없다.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을 버려야 돼요. 미련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택에 있습니다. 내가 재물을 선택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느냐, 내가 세상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신앙생활은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24절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세상이냐 천국이냐 선택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돈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도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인정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너가 나를 선택하든지 재물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이지 둘 다를 선택할 수는 없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항변해도 나를 판단하시고 내 모든 것을 결정해 주시는 하나님은 그것은 인정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선택하셔야 되겠어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재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세상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필요하나 모든 것의 주인이,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 선택하는 걸,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그것을 선택을 못하는 거죠. 여전히 세상의 것을 선택하고 여전히 재물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탐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무엇의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면은 왜
하나님을 선택을 못하겠어요? 할 수 있죠. 정말로 믿으면 할 수 있어요. 욕심을 버리면 보입니다. 욕심을 버리면 할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24절에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할렐루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지만은 과도히 아껴도 아주 인색하고 인색해서 아주 잘 나눠주지 못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흩어 구제하면은 부하게 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을 구제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구제하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제하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구제할 수 있도록 그래도 풍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세요, 여러분. 또 고린도후서 9장 10절의 말씀이잖아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심는 자에게, 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귀한 일에 쓰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 배고픈 자, 궁핍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심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씨는 뭡니까? 심을 수 있는 것, 심을 수 있게 구제하고 선한 일에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물질이 바로 심는 거예요. 그도 먹을 수 있게 그에게 양식도 주신다. 먹을 양식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판단해서 믿음으로 행하여야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할 때 믿음을 인정받아요. 들었어요. 알았어요. 근데 행하지를 못해. 아직은 죽은 믿음이에요. 들었는데 알았는데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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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은 하는데 행할 줄 아직 몰라요. 죽은 믿음이요. 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죽은 믿음은 아무 가치가 없다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 인정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또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아, 그래도 먹고 사는 거 최소한도 얼마 정도 좀 남겨놓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어려울 때, 필요할 때 우리가 먹고 살고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성경은 그런 말씀 어디에도 없어요. 너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놓고 있는 거, 지금 쌓아놓고 있는 거, 내일 혹시 어떤 일이 있을까? 내일을 위하여 뭔가 남겨놓고 쌓아놓은 거, 우리는 그거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전혀 그런 말씀 어디에 한 군데도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 오늘 주신 은혜로 만족하고 오늘로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시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다 너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쌓아놓으려고 하는 생각조차를 불신앙으로 생각해서 쌓아놓으려고 하는 생각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지금의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서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리고 베풀 것은 베푸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씨를 주시고 심을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세상 사는 동안에 맡아서 관리하고 살아가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맡은 걸 관리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곳에 사용하라고 하신 곳에 사용하고 베풀라고 할 때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중요한 말씀, 나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쌓아놓았습니까? 나의 보물이 땅에만 있다고 하면 나의 마음도 땅에만 있고 세상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나의 마음도 없고 나의 보물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믿음도 하나님 나라에 없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없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가 없다. 그러면 그건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코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찾기가 불가능한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이에요. 너는 땅에만 쌓았잖아. 너는 땅에만 마음을 썼잖아. 하나님 나라를 네가 보물을 쌓지 않았어. 하나님 나라에 너가 마음이 없었어. 너가 하나님 나라에 믿음이 없었어. 너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믿었다고 하면 너의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야지. 너는 쌓은 것이 너무 적어. 쌓는 척만 했어. 쌓은 것은 없어. 외식했어. 인정만 받으려고 조금 했어.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판정을 내리신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뭐라고 항변하겠어요? 그날에 가서. 마지막 날에 가서. 다 끝난 날에. 여러분, 나의 보화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재물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 시간에 잘 한번 나를 살필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펴야 돼요. 믿음은 나를 살피는 거예요. 나를 살펴서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 나의 믿음을 점검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의 믿음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엉뚱한 곳으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내가 가고 있지 않는가? 나를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해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분명히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 되도록, 건강한 신앙 되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준행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건 만든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 청년은 예수님 찾아왔어요. 이 청년은 심히 부자고 관원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젊은 나이잖아요. 그래도 이 젊은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원한 생명, 천국에 관심이 있는 거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지 생명을 얻겠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생명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 그 청년이 그렇게 물어보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계명들을 지키라.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부자 청년은 무슨 계명입니까? 그렇게 다시 되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1계명부터 5계명까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는가?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의 답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또 말씀하셨어요.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희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큰 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자기와 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그 많은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거저 나눠주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재산을 팔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웠던 거예요. 땅에 있는 그 많은 재산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무엇을 선택한 것입니까? 땅의 부활을 선택한 거예요. 하늘의 부활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가 너의 그 모든 것을 팔아서 하늘의 부활을 쌓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부활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는 하늘의 부활을 쌓기보다는 땅에서 쌓은 부활을 누리면서 그 즐거움으로 살기를 선택을 했어요. 결국은 하늘의 부활을 포기했습니다. 하늘의 부활뿐만이 아니죠. 하늘의 부활을 포기한 것뿐만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도 그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자기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큰 계명 두 번째 계명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부자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그랬어요. 어려우니라. 얼마나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불가능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자 하나님 나라 가는 거 거의 불가능이다. 거의 불가능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부자 되기 원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러나 예수 믿어도 부자 되기 원하잖아요. 더 쌓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가지고 끝이 없어요.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부하가 어디에 있는가? 나의 부활을 어디에 쌓아야 될 것인가? 깊이 고민하고 그리고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 점검하고 복된 선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선택,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복된 선택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